지난 시간 스테반이 모세의 성막을 가리켜서 증거의 장막이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쓴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았습니다. 모세의 성막이 그냥 성막이 아니라 증거의 장막이었다. 이것은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이해하고 있는 스테반의 교회론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요, 교회론을 배웁니다. 조직 신학 중에 교회론이 있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교회론, 또 마르틴 루터의 교회론.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루터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를 했길래 중세 교회에 저항을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루터의 교회론을 또 배웁니다. 뭐 칼바르트의 교회론, 또 히틀러 정권 당시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본 회퍼, 순교하셨죠. 본 회퍼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나? 본 회퍼의 교회론. 이처럼 다양한 신학자나 또 목회자들의 교회론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요. 이분들이 정말 뛰어나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해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나 이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교회 말고 교회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교회를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은 하나님을 능가할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교회 자체인데.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의 몸, 하나님의 몸. 그래서 교회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신학자나 또 유명한 목회자가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 들여다보는 것도 정말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성막이 하나님이 고안하신 최초의 교회잖아요. 성막은 모세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모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지 하고 성막을 만든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이 머물 집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를 다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모세는 본 그대로 지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이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걸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이 오늘 사내들의 공회원들 앞에서 이 모세의 성막, 최초의 교회를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표현을 쓴 것을 우리가 절대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모세의 성막이 증거의 장막이냐? 모세의 성막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났던 거예요. 모세가 성막을 짓기를 완성하고 성막을 짓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성막에 나타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본당에 들어오실 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 본당에 꽉 차가지고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구름이 이 성전에 가득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그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가 되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이 안 나와. 왜냐하면 완전히 거기에서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 이 모세의 성막은 규모로 따지면 그다지 크진 않아요. 이 성막 뜰 있죠, 뜰, 담장, 울타리까지 전부 다 하면 300평 정도 될까? 하지만 지성소하고 성소만 따지고 보면 2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성소하고 성소는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만 따로 떼고 보면 7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성막의 규모에서 나오는 게 아닌 거죠. 성막의 스케일에서 나오는 게 아닌 겁니다. 성막을 만드는 재료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닌 것이죠. 남들의 눈에는 그냥 성막이 그냥 천막 같아요. 그냥 평범한 텐트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면 이 성막은 그냥 텐트가 아닌 겁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음식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 모든 증거, 그냥 이게 말로 하나님 계십니다.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이게 아니라 모세의 성막은 그게 증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니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에 있냐면 성막 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성막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고, 성막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성막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이 모든 증거들이 살아서 정말로 증거가 되어졌던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도 그냥 말로만 하나님 계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계신 증거, 하나님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말로만 인도하십니다가 아니라 진짜로 인도하시는 증거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사역에 그대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하십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웅변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증거하는, 증거가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죠.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해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갑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연봉이 올라가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지위를 부여합니다. 세상은 능력이 있으면 좋아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능력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13만 5천 명이. 그때 기드온은 미디안 군사들이 무서워서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누가 그런 기드온을 보고 용감하다 할 것입니까? 그냥 포도주 틀에 그 좁은 그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이 몸을 웅크리고 숨어있는 이 기드온을 보면 참 소심한 사람 같고, 약간 겁도 많으신 분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찾아와서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큰 용사요. 자, 우리 사사기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누가 봐도 이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도로 큰 용사요. 기드온이 키가 컸나? 그거 아닙니다. 기드온이 무슨 전쟁을 많이 했나? 그래서 큰 용사인가? 싸움을 잘하나? 그거 아닙니다. 기드온의 능력을 보고 큰 용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고 이제 미디안과 싸우라고 말씀하시죠. 뭐 싸울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같이 전쟁할 사람을 모아요. 그래서 이제 군사들이 몰려듭니다. 이스라엘에.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인데 이스라엘은 군사를 다 합쳐보니까 3만 2천이에요. 13만 5천과 3만 2천.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불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무 많대요. 3만 2천 명이. 그래서 돌려보내래요. 누구를? 두려운 사람, 전쟁을 앞두고 겁나는 사람들 있으면 돌아가라고. 그래서 기드온이, 혹시 여러분 싸움을 앞두고 좀 두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편하게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진짜로 편하게 22,000명이 돌아가 버립니다. 아고 10,000명 남아요. 여기는 13만 5천 그대로인데 여기는 10,000명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많대요. 그래서 물가로 데리고 가요. 물가로 데려가래요.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니까 가뜩이나 훈련하다가 목이 말랐던 이 군사들이 이 무릎을 꿇고 얼굴을 이 물가에 쳐 박으면서 이제 물을 벌컥벌컥 마치 강아지들이 핥아서 드시듯이 그렇게 막 먹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해, 저 사람들 다 빼라. 지금 적군이 언제 달려들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자식의 앞에 있는 이 물에 그냥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저 사람들 다 빼라. 그럼 어떤 사람들? 물을 받아서 손으로 마신 사람들. 이 사람들만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9,700명이 잘립니다. 300명 남아요. 300명으로 싸워서 이겨요. 자, 누가 봐도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와 싸워 이긴 건 능력이 아니죠.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와 싸워 이긴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이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이 교회가 증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은 하나님께 충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물을 채우라 하시면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물을 떠서 갖다 줘라. 물을 떠서 부장님께 드려라. 물을 떠서 과장님께 드려라. 그러면 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똑같은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증거가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로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증거가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 것이냐? 싸워야 해요. 싸워요. 네. 어떻게 싸우는 교회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냐고요? 혈과 육을 가진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증거하는 교회가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는 교회가 됩니다. 그럼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그러면 증거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으로. 여러분, 이것을 보이지 않아요. 사실 악의 영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악의 영이 있다. 악의 영이 있다. 베드로 사도도 말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탄이.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이 실체를 아는 것이죠. 이 세상의 통치자들, 주관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혈과 육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혈과 육하고 멱살 잡고 싸우면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도 안 되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이 교회가 증거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싸워야 될 대상하고 싸워야 돼요. 그게 바로 악한 영이에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 사탄의 실체를 분별하고 사탄과 싸워 이길 때 우리는 증거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죠.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뭘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성막이죠. 모세의 성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제까지 그 성막이 이어졌다고요? 다윗 때까지. 왜 다윗 때까지만 이어졌을까요? 그 이후에도 계속 성막이 이어지면 좋을 텐데 다윗 이후에는 성전이 됩니다. 성전을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다윗 때까지. 그래서 이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여호수아에서
다윗 때 뭐 바로 다윗이 나오니까 여호수아하고 다윗이 되게 가까운 것 같은데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4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400년의 역사가 지나가는 동안 성막은 사라지지 않고 이스라엘의 핵심을 이뤘다. 그 성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의 땅을 점령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모세의 성막을 가지고 들어갈 때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이 다 사라지고 없고 텅 비어가지고, 그래서 성막을 딱 들고 들어가자마자 이미 땅이 다 소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착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지만 여전히 그 땅에는 가나안의 7 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등 7 족속이 이미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뭔가? 여호수아는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모세의 성막을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그 땅 가운데서 내쫓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싸우는 교회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일까요? 다 이루었으면 이제 교회는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싸울 일도 없고, 왜냐하면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는 여기에는 어떤 고민할 것도, 또 근심할 것도, 염려할 것도, 갈등할 것도 없겠네요. 다 이루셨으니까. 그게 아니죠. 다 이루셨지만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다. 그게 바로 악한 영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대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어주셨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뭔가 불완전하다거나 결함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워야 되나 보다, 주님의 고난이 불충분했나 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이 십자가 순환 사역은 완벽하게 맞춰졌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고 성전에 있던 휘장도 찢어졌고요.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은 갈라졌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완벽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땅에 아직 이 악한 영들이, 마귀가,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다. 이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것이 이 땅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메소포타미아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의 명의로 된 단 한 평의 땅도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지만 당시에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죄가 아직은 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고 계시는. 그리고 나서 400년이 지난 다음 마침내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죄가 관영했을 때, 찼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를 보내시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그 땅에서 토해내셨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성막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싸울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는 고난이 있었어요. 남은 고난. 그 남은 고난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들의 육체에 채운 겁니다. 그랬을 때 가나안 족속이 박살이 나는 것이고, 여부수 족속도 박살이 나는 것이고, 기르가스 족속도 박살이 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육신을 입고 아직 호흡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채운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싸우는 교회. 누구랑 싸우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교회.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게 아니죠. 내가 내 교회를 어떻게 해주겠다? 우리 주님이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워줄 테니까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길지도 모르는 싸움을 우리는 하는 게 아니라 이길 거라고 약속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 이방인들을 내쫓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싸움을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도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이길지도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이기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탄과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들의 머리를 깨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신 이유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어둠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 이름인지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기사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그 험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유도 무엇이죠? 그냥 예수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증거하시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시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강력한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신장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의 견고한 서급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최첨단의 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고. 우리의 보호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래. 우리의 먹이. 그들은 우리 밥이래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내가 세상을 이겨버렸다고. 십자가에서 입에 박살나버렸다고. 예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400년 전에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내 코앞에 와 있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일에 동참하겠는가?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것은 우리의 먹이다,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할 수 있다, 가자. 우리 민수기 말씀 한번 읽어보죠. 민수기 14장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된 교회가 말로만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냐. 먼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보여주신 그 양식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빨리 분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거 사탄이 그런 거구나.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50% 이기고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사탄이 지금 나와 아내 사이를 지금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지금 저하고 아들 사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아들만 잡아요. 이걸 모르니까 부부가 계속 싸워요. 근데 사실 지금 나와 아내와의 관계를 건드리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계속 생사람 잡아요. 그러면 이 싸움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증거가 있는 교회가 되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내쫓아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과 여부스와 해족속과 기르가스를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쫄아가지고 웅크리고 있다면 우리는 증거가 있는 교회를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이기기로 작정된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우기로 결정만 하기만 하면 이 싸움은 반드시 우리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직분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부활의 이름, 생명의 이름, 치유의 이름, 자유의 이름, 회복의 이름,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고 싸우기만 싸우면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자, 싸우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보호해 주시는구나. 요단강 그 범람하던 물이 멈췄으며 그 견고했던 여리고 성읍이 무너졌어요. 가나안에 있던 그 아낙의 자손들, 거인의 후예들이 다 뿔뿔이 그 땅 가운데서 내쫓김을 당했어요. 그때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정말 붙잡아 주시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네. 말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막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여호수아 다음에는 사사기, 또 선지자들, 그리고 쭉 가서 다윗 때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세대에서 세대를 잇는, 내가 만났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알고 있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 쌍둥이 아들, 딸에게 이걸 증거할 수 있을 것이냐.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말씀한 그대로, 그 양식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이기겠다고 내가 분명히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이제 나는 성령의 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검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죠.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으니 우리가 이 마귀와 싸우기로 결정만 하면 우리 시중 형제 반드시 이길 것이고 우리 예림 자매도 이길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질 수 있어요. 싸움이라는 게
이기기만 하겠습니까? 여호수아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날 이겼나요? 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졌다고 해서 여호수아는 뒤로 물러가 버리지 않았죠. 졌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싸웁니다. 우리도 그러면 돼요.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말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째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러고만 있지만 말고 일어서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다시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구원의 복음의 신 신고 구원의 투구 쓰고 믿음의 방패 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잡고 우리가 무장하면 끝내는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약속.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갈등을 절대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고민을 밤새도록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내가 마침내는 여호와의 이기시는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7번 넘어져요. 잠언에 보니까 의인도 7번 넘어져요. 그런데 8번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맷돌을 잡아 던지면 그 거인 같은 골리앗 장수도 한 방에 나가 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가 돼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네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네요. 이러한 증거들이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까지 여호수아에서부터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쭉 이어졌던 것처럼 한국교회 안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가 증거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이길 때도 있었고 질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싸움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으로 갑주를 무장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검으로 우리에게 당한 이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승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도 이것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